8장에 있는 말씀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46쪽 다니엘 8장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있는 말씀만 보십니다. 다니엘 8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저희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니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멘. 다니엘은 총 12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의 현재, 또한 현재를 넘어 이 세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거에 대한 부분, 이 미래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와 이스라엘 현재를 얘기했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넘어 이 세계에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이 다니엘이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당시에 세계사의 여러 나라의 부분들을 다 미래까지 다 관계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서에서도 12장밖에 없지만 대선지서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언제 봤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7장 1절에 다니엘이 처음 본 환상은, 오늘 8장은 두 번째 환상이 있는데 처음 본 환상은 바벨론 벨사살 왕 못년에 다니엘이 침상에 누웠는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환상과 꿈을 기록한 그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벨사살 왕 원년에, 이 원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렸는 것처럼 벨사살 왕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 마지막 왕 벨사살 왕 원년의 1년째 되는 해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8장에는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을 본 이후에 몇 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2년이 지났어요. 3년째 되는 해에 벨사살 왕 3년째 되는 해, 1년째 되는 해에 첫 번째 환상을 보았고 이제 3년째 되는 해, 2년이 지나서 3년째 되는 해에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어떻습니까? 바닷가에서 4마리의 짐승 같은 것이에요. 짐승이라고 해서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본 같고 10뿔이 달린 이 짐승을 보면서 우리 다니엘 2장과 연계해서 봤어요. 사자 같은 것은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큰 신상을 꿈을 꾸는데, 환상을 보는데 꿈을 꾸는 거죠. 거기서는 꿈이죠. 꿈을 꾸는데 그 신상의 머리가 금이에요. 사자는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되게 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곰 같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 곰 같은 것, 다니엘 2장과 연결하면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되어 있는 메데와 바사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다. 이제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8장에서 하려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과 꿈은 세 번째 표범 같은 짐승인 바다에서 나오죠. 배와 넓적다리가 동으로 되어 있는 헬라는 어느 나라라고 그랬죠? 헬라 문화, 헬라는 그리스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 대해서. 또 네 번째로는 짐승 같지도 않고 이빨이 쇠가 달려있고
열뿔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열뿔이 있지만 그 안에 입이 있는, 그래서 이 짐승 같은 열뿔을 가지고 있는 그 열뿔 안에서 또 작은 뿔이 나오는 이것은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에 그 신상의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더 나아가 대 7년 환란의 시기에 7년 후반부 한때 두때를 넘어 반때 3년 반이죠. 3년 반이 있을 대환란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또한 요한계시록 13장에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열뿔이 달린 1장과 2절에 13장 1절과 2절 열뿔이 달린 그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죠? 거기도 바다에서 등장하죠. 바다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다는 제일 큰 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디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지중해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는 세 개를 봤어요. 지중해를 봤고 갈릴리를 봤고 요단강 밑에 사해 이 세 개예요. 세 개를 봤을 때에 이 바다 속에 이 바다라고 하는 짐승이 바다에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의 지중해는 로마가 패권을 장악했을 때 다 그 지중해까지 어떻게 해요? 다 관할했던 지역이에요. 뭐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냐라고 했을 때 어떤 로마하고 관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성경은 이 지중해를 염두에 두고 그 바다를 얘기했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의 의미가 태음이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 말로 태음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무저갱이라고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 무저갱 하늘의 별이 떨어져서 요한계시록 9장에 하늘의 뭇별이 떨어져서 그 뭇별이 무저갱을 열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어요? 열쇠.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뭇별, 이 무저갱을 여는 뭇별이 이 무저갱 속에서 대환란 시기에 이제 사단이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 모습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 7장과 8장과 계속해서 12장까지는 이게 참 어려운 게 어떠냐면 이 다니엘 2장의 배경을 모르면 다니엘 2장의 이 신상의 배경을 모르면 즉 이 다니엘 2장의 신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 그 당시에 바벨론 이후에 제국이 어느 제국이 등장하죠? 메데와 바사와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에 대한 이 배경을 모르면 페르시아 다음에 어떤 제국이 등장하죠? 헬라 그리스가 등장하고 그리스 위에 어디가 등장해요? 로마가 등장하죠. 이 네 개의 큰 흐름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이 잘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으로만 이 본문에 있는 어떤 정황적인 사항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네 개의 큰 제국의 문화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지금 다니엘이 뭘 얘기하는지 환상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배경적으로 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마지막 왕이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 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벨사살 왕이 원년에 벨사살 왕이 바벨론에 등극했을 때에는 이미 다니엘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왕 때에는 그렇죠. 잘 들으셨네요. 80이 넘은 나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청소년 1차 포로 시기에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대표적인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 친구인데 어렸을 때 이렇게 끌려가서 이제 80이 넘은 이제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물건들을 가져다가 몇 명의 귀족들과 함께 거기다 술을 따라 마셔요? 1000명이죠.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또 여자들과 함께 술을 따라 마시다가 벽에서 사람 같은 뭐가 나와요? 맞아요. 손이 나와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뭘 적어요?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손가락을 적어요. 그리고 이 손가락의 글씨를 누가 해석해줘요? 다니엘이 해석해주죠. 그리고 벨사살 왕은 그 밤에 어떻게 죽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쳐들어가 아니라 메데의 다리왕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이 그때에 멸망을 당하고 이 벨사살 왕이 그때에 그 밤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보십시다. 자,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배경 속에 있는 벨사살 왕이에요. 근데 아직 벨사살 왕이 그 전에는 죽었지만 다시 과거의 모습을 다시 회상하면서 다니엘이 지금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는데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 을레 강변에 있느라 서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환상이 벨사살 왕 3년째에 임하였으며 첫 번째 환상 보고 2년이 지난 이후에 또 환상을 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은 다니엘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 을레 강변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지금 상황은 아직 건사예요.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마지막 벨사살 왕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고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다니엘 몸은 어디에 있어요? 벨사살 왕의 그 밑에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다니엘 몸은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환상을 보니 이 환상 가운데 내 몸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보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 을레 강변에 있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볼 때에 다니엘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엘람 지방은 바벨론으로부터 몇 킬로나 떨어져 있냐면 500킬로나 떨어져 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500킬로나 떨어져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엘람 지방 이 을레 강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페르시아 지역을 얘기해요. 다니엘 몸은 지금 여전히 바벨론에 있지만 환상 가운데 그의 몸이 들려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성, 즉 어디에 있어요? 을레 강변에 서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힌트예요. 우리가 에스겔 보면 에스겔 환상하고 비슷해요. 에스겔도 환상 가운데에 바벨론 강가에 그렇죠? 에스겔 1장 1절에 바벨론의 그 강가에 있을 때에 환상을 계속해서 봐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 있는 그 지역에서 에스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환상 가운데 어디로 데려가요? 예루살렘. 어디로 데려가요? 예루살렘 데려가잖아요. 예루살렘 데려가서 거기서 그 제사장들이 남아있는 여인들과 제사장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몰래 막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에스겔은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 환상 가운데 그를 들어서 어디로 데려가요? 예루살렘, 남아있는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히 멸망되지 않는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쫙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다니엘이 지금 여전히 바벨론 벨사살 왕 밑에 있는데 환상 가운데 들어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있는 엘람 지역에 있는 수산성에 있는 그 다음에 을레 강변에 있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페르시아의 수산성은 페르시아의 수도예요. 페르시아의 수도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엘람 지방 수산성, 엘람 지방 수산성은 이 페르시아 지역의 수도가 수산성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을레 강변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느헤미야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따라주고 섬기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서도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닥스 왕 제 20년에 기스를 월에 내가 어디에 있어요? 그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다스 왕 제20년에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성에 있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이 수산성은 페르시아의 뭐라고 얘기했죠? 수도. 잊어먹지 마시고 이것을 얘기해요. 오늘 이 다니엘이 지금 엘람 지방 수산성에 을레 강변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수산성은
페르시아의 어디예요? 수도예요. 느헤미야도 지금 페르시아 수도에 있어요. 페르시아 나중에 고레스가 패권을 장악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가라라고 얘기했던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죠. 이 고레스까지는 지금 연결을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나라가 하나님의 때가 점차 가까이 왔음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페르시아 보세요. 페르시아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수산성이죠. 수산성에는요. 수도 안에는 항상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는 곳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는 수도를 세울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가 흘러요? 한강이 흐르죠. 우리 바벨론 우리가 바벨론을 공부하면서 바벨론은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외부의 나라가 쳐들어와도 20년 동안 바벨론 성 안에는 음식을 저장했다고 얘기했어요. 곡식을 저장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성 안에 여러분 퀴즈예요. 우리가 공부했어요. 바벨론 성 안에 강줄기가 흐르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강줄기의 이름은 뭐라고 했죠? 바벨론 성 안으로도 물이 흘렀어요. 물이 흐른다고 얘기했죠. 유프라데스 강의 강줄기가 그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물도 넉넉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벨사살 왕이 메대에 말씀드렸잖아요. 메대의 다리오 왕이 쳐들어왔을 때 뭘 막았다고 했죠? 물줄기를 막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유프라데스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를 막고 또 물줄기를 또 겉에서 막고 그 물줄기를 오른쪽으로 빼고 왼쪽으로 빼고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물줄기를 왼쪽으로 빼고 오른쪽으로 빼서 그 성 안에 있는 이 모든 물줄기를 막고 그 성 안에 있는 물줄기의 수위가 점점점 낮아져요. 그렇죠? 그 낮아지는 수위를 통해서 메대의 사람들이 성 안에는 25개의 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벨론 성에.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25개의 바벨론 성은 그렇게 초롱성이었어요. 어디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물줄기를 막고 그 물줄기가 흐르는 수위가 낮아지니 메대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해요? 그 물줄기를 타서 이 바벨론 성으로 들어왔고 또 이미 내통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싫어했던 또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옹호하고 좋아했으니 다니엘을 우대하고 다니엘을 바라보고 다니엘을 의지했으니 다니엘을 싫어하는 어떻게 해요? 그 벨사살 왕 밑에 있던 사람들이 메대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물줄기를 들어왔고 또 문을 열어줘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메대되게 우발하신 그날 밤에 죽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모습이 이 전체적인 역사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을레 강변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르시아의 수산성에는 뭐가 흘러고 있어요? 을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곳에 지금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서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경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사는 데에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가에 뭐가 서 있어요? 순양이 있었습니다. 이 순양은 다니엘이 메데 바사 지역 수산성의 을레 강변에서 보았어요. 지금 이 페르시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을레 강변에 수산성에 페르시아에 그곳에 지금 몸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몸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이 직접 환상 가운데 그 을레 지역에 수산성에 페르시아에 지금 가서 순양이 두 뿔을 가지고 서 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양의 머리에 두 뿔이 있어요. 근데 뿔의 길이가 모두 오늘 3절에 보니까 두 뿔 가진 순양이 있는데 두 뿔이 다 어떻게 해요? 길어요. 여러분 뿔은 어떤 거예요? 뿔은 권세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뿔은 권세를 얘기하는데 그 권세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이것이 통합이 되는데 이 고레스 왕 때 이 두 뿔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권세가 길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자세히 보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길어요. 그렇죠? 두 개 중에 유독 하나의 뿔이 기는데 그 긴 뿔은 어떤 뿔이에요? 처음 난 뿔이에요? 나중에 난 뿔이에요? 나중에 난 뿔이에요. 두 뿔이 있어요. 두 뿔이 길어요. 그런데 처음에 난 뿔보다 나중에 난 뿔이 더 이렇게 길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4절 한번 읽고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4절이요. 시작.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메대에 누가 바벨론에 쳐들어왔죠? 다리오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메대는요, 보세요. 이 바사하고 페르시아가 통합하면서 이 메대라는 나라를 전체 메대, 바사,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메대하고 바사하고 고레스 왕이 통합을 하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메대, 바사, 페르시아, 더 나아가 이 다리오 왕을 어떻게 해요? 이 고레스 왕이 자 보십시다.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리오 왕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9장 1절 다 같이 시작. 메대의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때에,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다리오가 세움을 받은 거예요? 다리오는요, 보세요. 저를 봤어요. 자, 다리오가 누구예요? 누구를 쳤어요? 누구를 쳤어요? 어느 나라를 쳤죠? 바벨론에 누굴 쳤어요? 마지막 왕? 벨사살을 왔어요. 근데 이 메대의 다리오는요,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수로 누구냐고 얘기하냐면 수산성이 고레스를 얘기해요. 아하수로, 이 고레스 왕이 다리오를 9장 1절에 세웠어요, 왕으로.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 벨사살 왕을 죽이고 잠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고레스가 이 다리오와 모든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런 모든 세력들을 다 통합해버려요. 그럼 제일 힘이 센 왕은 누구예요? 그렇죠.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다리오를 잠시 등용해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뿔이 하나 길어요. 뿔이 하나는 길어요. 두 뿔이 다 길어요. 한 뿔은 이 메대의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뿔은 누가 길어요? 고레스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뿔이 다 길어요. 그런데 나중 뿔이 더 길어요. 나중 뿔이 더 긴다는 것은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 이 뿔을 가지고 있는 이 고레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양, 이 뿔을 가지고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막 들어박아요. 서쪽, 북쪽, 남쪽을 들어봤는데 이것을 막을 사람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요 7장에서 두 번째 이 페르시아와 같은 짐승이 하나 등장하죠.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7장에 한번 보면 7장 4절에는 사자와 같고, 이 사자는 누구라고 얘기했죠? 바벨론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자와 같고.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곰과 같은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곰과 같은 존재가 어디라고 했죠? 여기서? 페르시아. 맞아요. 잘하셨어요.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그의 입에, 곰과 같은 그 존재의 입에 갈빗대가 몇 대가 있어요? 3개가 물렸죠. 오늘 8장에 순양은 어딜 얘기해요? 페르시아. 곰과 같은 이 7장의 곰과 같은 애하고 곰과 같은 짐승하고 8장의 순양하고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양이 뿔로 어디를 박아요? 서쪽, 북쪽, 남쪽. 곰과 같은 그 짐승이 갈빗대가 몇 개 물려 있어요? 3대. 그 다음에 순양이 박는 데가 어디예요? 서쪽, 남쪽, 3군데를 들이박죠.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암호 막 푸는 것 같아요. 암호를 막 푸는 것 같아요. 이 그 8장에서 4장에서 서쪽, 북쪽, 남쪽 이렇게 받고 갈빗대 세대를 공과 같은 것이 먹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메대 바사를 통합하고 여러분 7장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이 공과 같은 존재가 어디까지 먹냐 하면 이집트라고 얘기했어요. 이집트. 그 강국 이집트까지 그들이 내려가요.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은 얘기하지 않지만 세계 역사에 보면 터키, 소아시아까지 내려가고 더 나아가서 인도의 서북부까지 이 메데 페르시아가 진출을 해요.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인도의 서쪽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메데 이 세 개가 들이박죠. 세 군데 세 개의 이빨에 써였어요. 그다음 메데 바사를 얘기하고 애국까지 내려간다. 그 이후에 오늘 세 곡만 나왔는데 터키와 그 다음에 인도의 서북부까지 내려가서 그 영토를 확장하는 세력이 어디예요? 메데 바사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그래서 들이박는데 그를 막을 자가 없더라.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보면은 그 이후에 순염소가 나요. 오늘 순장이 나왔고 이 순염소가 나오는데 그 순염소는 이 메데 이 페르시아를 대항하는 또 다른 세력이 또 등장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마지막 어떤 교훈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본 결과 저는 이렇습니다. 세계가 역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등장했지만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했지만 무너지고 헬라가 등장하고 내일 볼 수 있는 이 순염소 이 헬라가 등장하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해서 무너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당시에는 이런 문화들이 그 지금 바벨론에 있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런 말씀 그대로 그 모든 것이 차근차근 이루어졌던 것처럼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에 있는지 닭이 울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집주인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 시대는 왜 우리가 깨어 있습니까? 마지막 모든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것들을 더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말씀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헬라가, 로마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언의 말씀 그대로 또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올 때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서 주님 모시기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귀한 믿음과 삶으로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붙드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